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해서 자기들과 연이 닿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면담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대목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계 만민을 향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조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이거 주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도 동참해 줄 것을 예수께서 권면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달 후에 무슨 사건을 당할지, 또 1년 후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또 10년 후에, 그죠? 그렇게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 일을 바꾸거나 피해갈 수 없다면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홍규야 너 97살까지 살 거야. 많이 남았죠? 한 60년 남았나요? 제 집안 내력이나
현대의학의 발달 추세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네가 어떻게 죽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넉넉하게 한 40년쯤 잡았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건데 이게 10년, 3년, 1년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몰라서 두려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가 또 있죠.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은혜를,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중에 어떤 녀석이 나를 배신할 줄 아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나에게 와서 웃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저 속에 어떤 가증스러운 것이 또 어떤 불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롭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테타락타이라는 좀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테타락타이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테타락타이라는 말과 어근을 함께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롯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테타락타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형편에 놓여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슬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감정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자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슬프지만 이 슬픔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늘 하는 비유예요. 여기가 어떻게 아파요 그러지? 여기가 어떻게 아프니까
뭐 면밀히 처방해 주시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증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의 증상을 솔직하게 의사에게 내어놓으면 그것에 가장 적절한 처방을 의사가 내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주님 슬픕니다. 아플 때는 주님 아픕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울 때는 주님 제가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이런 말 말고 이렇게 멋있어지지 말고 멋있어지지 말고 미워 죽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꾸밈 없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실 것이다. 계속 미워해라.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그렇게 밉상이던 인간이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던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 보인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근데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겁니까? 제가 꼭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 격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죠?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맞춰져 있던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 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괴로운 마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이 내 마음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고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29절이 가만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 각자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랬네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천사가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말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랍비들은 바트콜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바트 딸이라는 뜻이고요. 아들 딸 할 때 딸. 콜은 소리,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트콜이라는 게 있는데 직역하면 뭐예요? 목소리의 딸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한국말이든 히브리어든 영어든 무엇의 아들 무엇의 딸 그러면 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시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그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이 끝나는 성경입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올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거의 조선이나 고려하고 맞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이런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트콜이라는 걸 주신다. 그 바트콜이 뭐냐? 목소리 비슷한 거라는 뜻이에요. 목소리의 딸이라는 건 목소리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세미하게 오기도 하고 또 천사를 매개로 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천둥 소리 예끼 이 사람아 천둥 소리는 아니야. 뭔가 초자연적이긴 한데 랍비들이 말하던 바트콜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들이 생각하든 간에 공통점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준비되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최소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다시 영광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바트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게 지금 대꾸가 말이 되죠.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했는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러했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제자들이 갖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남은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괴계에 굴복해서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승리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살펴보아야 될 얘기인데 언젠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강해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다루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아담은 누구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은 사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죠.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뭘 의미하냐?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였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해가는 논리인 것입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렇게 지칭했을 때 이 두 번째 아담의 사명이 그럼 뭐냐? 두 번째 아담이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들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 논리를 깨트리는 것.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를 다 상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들어 올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항상 들리면이라는 표현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설교할 때 제가 자세하게 강해를 했는데 요한복음 강해 16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입에 담기 어려운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만나 이거 지겨워 죽겠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인데 지겨워 죽겠다. 애굽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짐작컨대 주동급부터 물었지 않았을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그 뱀처럼 생긴 형상을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리 뱀을 장대에 묶어서 매달고 높이 쳐든 다음에 저거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 봤을까요? 다 보고 났는데 안 보는 인간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안 보는 인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본다. 말이 되냐?
어떻게 구리로 된 뱀을 보면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말이냐. 버텨요. 그러다가 결국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낳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낳았고 자기 부모가 낳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3장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들려질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 식으로 말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믿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초대교회가 정리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기억하시죠? 이제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 찬가였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부르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 겁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던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께서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그 이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입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고백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웬만하면 좀 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